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창세기로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질그릇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다 그거를 100%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 복이라는 키워드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며 복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순종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의 믿음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 내가 지시할 땅, 거기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없어. 나침판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올 땅 그냥 간 거예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복이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삭은 뭐였냐면은 이삭은 복도 많이 받았지만 샘의 근원도 터지고 막 그랬죠. 근데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이삭한테 왜 각인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숫 염소인가 양인가? 네, 어쨌든 네, 속죄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했다. 모든 걸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렸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의 삶에 항상 누려진 겁니다. 물론 지금 자신의 삶에 좀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분들도 덜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그럼 우리 앞으로 이 뒤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이거를 다 말하기가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그거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락방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호와 이레 제가 어떤 거 받았나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고요. 이삭은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샘의 근원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100배의 응답을 얻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죠. 야곱은 저는 베델이란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이 베델이 어떻게 나온 거죠? 야곱이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돌베개 베고 잠들었는데 거기서 천사가 왔다 갔다 사닥다닥 털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딱 이제 어떤 나라를 확인하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고백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걸 누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이 지파로 쫙
지금 유대인이 그 민족이거든요. 유대인이 지금 뭐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막 쥐락펴락 하잖아요. 어쨌든 이 야곱의 어떤 이 베델이라는 응답, 이게 그리고 결국 요셉에게 이어지죠. 요셉은 저는 이게 딱 기억이 나요. 형통함. 뭘 해도 얘는 되는 거예요. 얘는 노예로 팔려가도 되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형통해졌죠? 요셉이 형통함을 얻게 된 비결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약간 좀 잘난 척하는 막내 아들 그런 이미지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으로 가왔잖아요. 축복받은 거죠. 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이 형통함을 누리게 된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비밀은 이거예요. 임마누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린 한 가지 비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읽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막 목사님이 다 그래가지고 막 축도하잖아요. 머리 얹고 막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이제 공통적으로 요거 기도해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전달해라 이랬어요. 왜 그걸 전달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딜 가도 형통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어 그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과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터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복음이라는 그게 탁 떠올랐어요. 요즘엔 제가 이런 제목이 이렇게 탁탁 떠오르더라고요. 영성이 막 올라가고 있나? 고정.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거든요. 혹시 나는 질그릇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건 저는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질그릇 인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나이 별로 안 먹었습니다.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요. 이상하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우리 은영 성도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디가 안 좋은지. 지금 뭐 거의 뭐 종합병원 수준이고 안쪽 다 안 좋아요. 뭐 디스크에다가 막 어디 뭐 안 좋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산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산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이게 안 좋아. 저번에도 볼링 치고서 막 관절 나가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고 상태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이제 뭐 아직 젊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렸잖아요. 그때 막 기침하다 죽을 뻔했거든요. 야, 인간이 별거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근육 자랑하고 아무리 해도 야, 이거 바이러스 앞에 확 무너지는 인간이 별거 없구나. 얼마나 육신의 한계를 가진 약한 존재입니까? 다 걸려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그냥 넘어간 분들은 참 다행인데 저처럼 힘든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뭐 질그릇이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도 단단하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뭐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막 진짜 막 되게 세 보이는데 센 캐인데 실제 정신적인 그쪽을 보면은 완전 유리 그 자체죠. 인간이 참 대단하고 단단해 보이고 뭔가 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세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되게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혹시 아직 자신의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어떤 정신적인 멘탈에 나는 아직 건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치시기 전에 빨리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뭐 아무리 가봤자 여러분 은그릇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럼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지켜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나. 얼마나 하나 한번 보자. 조만간 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대단함을 자랑하고 교만함과 강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천천히 보시면서 문제가 오길 보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깨닫죠. 내가 참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 참 가소롭게 교만함을 부렸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자, 우리의 이 어떤 질그릇 속에 복음이 담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처럼 연약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순도 100%. 금 아시죠? 금. 금은 불순물이 거의 없거든요. 100%예요. 그거.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치가 높죠. 희소 가치도 뭐 거의 드물기도 하고. 왜 그렇게 그것들을 알아주냐? 이게 높으니까. 부족함이 있는 복음이면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적용해보고 안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긴 복음은 완전하니까 동반 상승되는 가치가 있죠.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럼 뭐 세상 사람이지. 그럼 그 응답 받는 거지. 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더 풀면은 그분이 선지자 되시고 왕 되셔서 제사장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를 완성하셨다. 뭐 이렇게도 더 길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어디에 담겼죠? 질그릇에 담겼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그릇에 복음이 제대로만 담겨 있다면 여러분 조금 깨진 그릇이어도 되고 조금 모자란 그릇이어도 돼요. 왜냐? 여러분 안에 담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금그릇이어도 그 금그릇 안에 막 상한 음식 들어있고 조금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령 녹그릇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다, 금이 있다, 그럼 이제 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맞는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지우고 우리의 이 어떤 질 그릇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근본 자체는 이제 질그릇이 맞는데 이 그릇이 어떠한 상태로 가느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보고 맛보고 약간 이가탕 같은 느낌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나라는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응답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즐겁고 좋으면은 거기에 맞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남도 똑같아요. 우리가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이 가치에 완전히 그냥 젖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뻔한 거 아닙니까? 골고다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지. 힘든 거지. 근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언제든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237을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언제 나를 사용하시나 이 흐름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뤘을 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수시로 체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영적인 이 상태를 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잡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은 분들은 강단 녹취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강단을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 다 쓰는 겁니다. 쓸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은혜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는 목사님 또 비슷한 거 하시네. 천사 시리즈도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걸 쓰게 되면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 말씀이 잘 안 잡혀, 은혜가 잘 안 돼, 그러면 좀 강단 녹취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흐름을 타게 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음 선구 여러분 아시죠? 그 복음 선구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어요. 30개, 60개, 66개인가요? 뭐 몇 개 있는데 100개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개씩 암송하는 거. 그것도 조금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뭐 강단 말씀이나 청년부 말씀의 본문 같은 거 그냥 한번 통째로 외워보는 거예요. 청년들 머리 좋잖아요, 그죠?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다 그냥 묵상하면서 외워버리는 거. 그런 부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이 진짜 깊이 자세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청년들 바쁘니까. 밥 먹을 때 3번 하는 그 식전 기도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 진지한 깊은 그 단계로 들어가는 한 번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복음을 담게 하신 거는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막 되게 부담스럽다. 내가 무슨 전도자야? 내가 지금 사람한테 말도 못 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붙이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단을 쓰세요. 명단을 쓰시고 오늘의 기도할 때 생각나면 한 번씩 여러분 이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계속 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주지? 어떻게 전달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전도자를 붙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되면은 영적인 상태가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도 없어, 기도도 안 해, 전도는 관심도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란다. 난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신경 쓰고 사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메마른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막 속의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황량하다. 아, 힘들다.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뭔가 쌈박한 거 없나? 더 은혜되는 거, 이렇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영적인 상태. 그럼 어떻게 체크하냐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오늘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오늘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생각밖에 안 든다. 나의 영적인 상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딱 깨면은 오늘 뭐 먹어? 맨날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내일은 뭐예요? 맨날 그거. 얘는 그럼 자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일 오레오 먹을 거예요. 계속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오레오 빨리 먹을 거야. 이러거든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청년들이 말씀 듣고 났는데 이따가 뭐 먹지? 이러면 이제 말씀이 이제 날아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 여러분 계속 체크하시면서 내가 무엇에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다른 것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릇도 그릇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질그릇이지만 요만한 그릇은 많이 못 담잖아요. 그릇이 크면은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더 넓게 풍성하게 담기려면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전도자의 기본. 왜 우리가 이걸 갖춰야 되죠? 여러분은 세상 살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방향 맞춰서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그 대열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왜 이렇게 대단한 초 엘리트 리더들만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흐름 따라가고 조금 기본 갖추면은 이미 우리도 그 대열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메시지 듣죠?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세히 집중해서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청년은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단어 치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끝나지.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가 뭔지 청년들은 딱 체크해야 돼요. 그게 안 들린다. 2번 들어야지. 그래도 안 들린다. 3번 들려야지. 그래도 안 된다. 녹취하세요. 반드시 잡아내세요. 내가 잡아야 될 그 주간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되게 전략적이죠.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낀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내게 아니면 그건 내가 들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좀 좋아지겠죠. 예, 영적으로는 뭐 좀 은혜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저 문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딴 생각에 사로잡히거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라고. 두 번째, 이거 엘리트들은 사실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춰야 돼요. 복음은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근데 계속 365일 복음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청년들 현장이 있거든. 내가 나가야 될 업이 있잖아요. 자, 책입니다. 책. 아무리 모바일 미디어 세대 해도 책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읽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띠려면 몇 권의 책을 읽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책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맨날 시, 소설 이런 거 이건 약간 이제 그냥 흥미로 읽으시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해야 될 책들은 위인 전직 같은 거 있죠. 특히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분야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의 책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 불신자니까 제끼고 그건 아니에요. 배울 건 배우고, 그죠? 책 그러면서 어차피 영어니까 트렌드예요, 트렌드. 올해의 트렌드가 뭔가? 작년의 트렌드는 뭔가?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가?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럼 기본 소양이 없는 거예요. 대화에서도 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줄임말만 쓰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지. 청년은 좀 대화가 달라야 되거든요. 한 달에 최소 1권에서 2권 이상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전문 분야의 전문 도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겠죠. 저기 영찬이 왔는데 연기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쪽 분야에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막 눈에 자꾸 피하는데 예를 들릴까 봐 지금 막 눈을 막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인 것 같아요.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다 열어가시지,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청년은 준비하는 시기라니까.
끊임없이 기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뉴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심지어는 저희 집엔 TV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끔 뉴스 보고 기사로 확인하는데, 아마 남자 청년들은 스포츠 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죠? 대부분 스포츠 살짝 보고 별일 없네, 연애 조금 보고 끝. 여자 친구들 아마 연애만 조금 보다가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뉴스 잘 안 보죠. 근데 놀랍게도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딱 첫면에 보면은 어떤 핫 이슈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되는데 한 번씩 쑥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본을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났네, 나쁜 놈들. 저 새끼들 안 되겠네, 저긴 선교가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진짜 이상한 생각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런 전쟁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막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알아야지. 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금 경제가 어떤지. 여러분, 청년 지금 막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층이거든요. 문화, 여러분 결국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문화를 하나도 몰라. 그냥 계속 그냥 받기만 하는 문화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앞서가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막 얼마 전에 우리 선거 있었잖아요. 막 여러분 보고 제가 막 정치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은 알아야지. 청년인데. 사회, 정치, 경제 기본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집중해야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서 어떻게 고민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뭘 준비하고 있다. 자격증 준비하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잘 아시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있는데 한 번도 체험이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신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표를 가질 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본문만큼 길어졌는데 한번 빨리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상태와 전도자의 어떤 기본을 갖추게 됐을 때 힘이라는 게 생겨요. 내 안에 육신의 이거 말고 이상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그런 힘들이 딱 떠올랍니다. 그 동시에 여러분의 실력도 막 올라가겠죠. 힘인데 맞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아무리
뭐 목회자 목사님 뺨치게 막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육신으로 무너지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여러분 틈틈이 저는 헬스장 끊을 시간도 없고 요가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전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트레이닝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잘 나왔더라고. 홈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틈틈이 집에서 하시면 돼요. 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찬양 틀어놓고 가끔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말씀 틀어놓고 찬양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쓸데없는 거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시험 들 수가 없어. 불신앙이 왔다가도 사라져. 사단이 놀라서 도망간다고 그랬거든요. 와, 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야, 이 집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아시겠죠? 오해한 집 성도님 아시죠? 언제나 집에서 찬양이 언제나 말씀이 부부싸움 할 틈도 없어. 언제나 은혜가 그죠? 힘이 생기는데 힘이 생기면은 여유라는 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 원래 되게 쫀쫀한 사람이고 되게 급한데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여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게 돼요. 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배려해? 이게 아니고 이 배려가 할 수 있는 여유와 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배려는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은데 막 잘해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러나라서 너무 이 사람 도움 주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것들이 이어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평범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는 힘 통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긴 오는데 문제가 와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엄청 여유롭게. 문제 왔어. 오케이. 받고 넘기고 끝. 문제를 받고 하나님께 넘기고 끝.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이 없다. 문제가 왔어. 어쩔 매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졸았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청년의 시간표 되게 짧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하면 청년은 끝입니다.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짧아요. 짧은데 언제까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고 끝날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관심도 없는 건데 나는 그냥 은혜만 조금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어만 나오면 이상해 글씨가.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플랫폼이 돼 있어. 이상하게 다 나한테 찾아와. 이상하게 내가 전도운동이 중요한 문이 되고 문을 열어가고 있네. 아,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이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질그릇 그 자체로 살아가. 영적 문제, 뭐 영적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역 평생 못할 겁니다. 왜? 헌신할 마음을 안 주세요. 은혜가 없어. 할 수가 없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237이 뭐야 237이. 선교가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힘이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뭐 하지? 야,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복음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뭐 어떤 사람 은그릴 수도 있고 조금 난 사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은 완전하고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이 얻죠.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어려운 단어 막 소개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복음, 우리 안에 너무나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이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